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제목을 추수감사절의 언약 이 잡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인데 절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부모님의 생신을 당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생일을 좀 부모 기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종의 기념 예식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남겨놓고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추수감사절의 언약이다.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약속은 안 지킬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여기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새 절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념해야 됩니까? 이 새 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준비. 그러니까 이 새 절기를 지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또 축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무교절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6월절은 이제 구원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살해했던 그 백성들을 구원했는 날.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해라. 우리를 구원받은 날. 출애굽. 애굽은 저주의 삶이었어요. 거기서 완전히 구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이제 초실절. 이 말은 6월절 이후에 50일, 오수는 50일 말했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끝까지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어서 굶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는 먹을 게 입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딱 광야에 맞도록. 광야니까 뭐 전부 다 모래 돌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슨 밥을 해 먹고 그 많은 수십만 수백만 된 사람들 먹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것만 먹으면 하루 종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곡식을 주었다 그래서 초실절, 처음 열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되면 이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던 이제 그 날이에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부어준 날.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성령인도 받으면 네 속에 내가 영원히 있겠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계십니다. 끝까지 이 영혼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멀리 있다면 쫓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이미 오셨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맥주감사절 그렇게 말하죠. 여름에 하는 맥주감사절.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자라. 수장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저장할 수 있도록. 추수를 이제 가을 되니까 추수가 열매가 넘쳐서 열매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열매가 많이 안 나오면 저장 못 하잖아요. 먹기 바쁜데 어떻게 저장하겠습니까? 저장할 만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바꿔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말해요. 우리의 마지막 갈 모든 진정한 우리의 창고는 천국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뭐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처음 곡식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유래가 있지만 원래 뿌리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언약은 말 그대로 열매 언약이에요. 열매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든 넘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좀 베푸는 열매. 좀 대해야 베푸지. 내가 힘든데 누굴 베풀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장절이에요, 사실은. 저장할 만큼, 저축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그런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만을 뭐 폼을 줬습니까? 내가 내 백성으로 너를 축복하겠다는데. 그래서 우선 이 본문대로 한다면 곡식 추수 열매. 그래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줬던지 이삭 같은 사람 나무 땅에서 한 해에 100배, 그리고 여호와께서 얼마나 축복했던지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나무 땅에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축복해버리니까 그 나라 사람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무 땅에서 그러니까. 그 너무 하나님 축복해버리니까 나중에 왕이 와서 분사를 이끌고 와서 사과를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괴롭힌 건 미안하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있구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께 축복하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렇게 어렵잖아요. 내 노력으로 그렇다면 어려운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영혼 추수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먹을 것만 추수하지 말고 영혼 추수하자.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추수되어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전도 열매예요, 사실은 구원의 열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알아, 날마다 그런 역사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날마다 열매.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추수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약속했으니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는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추수되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시면 나는 기도만 할 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주어도 몰라요. 기도 안 했으니 모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삶입니다. 여러분 삶도 잘 돼야 되잖아요. 삶의 추수 열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된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데 그 하나님 믿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믿고 한다더라도 남 볼 때는 웃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보이는 거 말하지. 아무리 여러분들 믿습니다 해도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거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추수 열매도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잘도 강건한 가요 같은 축복. 뭐 방금도 말했지만은 이 이삭 같은 사람, 또 요셉 같은 사람, 노예 속에서도 분명히 많은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이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도 보면 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삶의 추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명세의 교회 중직자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4장 1절. 분명히 아브라함 이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약 150살 정도 됐어요. 150살 정도.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전도자인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 영적인 소통이라고 그래요. 좋은 하나님 놔두고 언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활용합니까? 그 좋은 배역 놔두고 언제 쓸 겁니까?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창조인이 계신데 언제 그분을 우리 것으로 응답받으시렵니까? 그렇잖아요. 맨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다 주었는데 그런 관심도 없고 맨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면서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 언약이요. 열매 언약. 오늘부터 열매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 열매를 뛰어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유일성 열매를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살 거 아닙니까? 똑같아 하고는 못 살려요. 그냥 잘 되는가 보다 그 정도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데. 두 번째 열매가 이제 천국 약속입니다. 천국 언약입니다. 우리 마지막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줬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 시민권이 한 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완전히 보존했죠. 내세.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에 관심을 둬야 돼요. 요새 불신자들도 한라말 잘 쓰고 이름도 뭐 기마를도 나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한라말 잘 쓰는데 우리는 진짜 하늘의 세계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영원히 내가 갈 곳,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천국. 더 이상 염려하는 데는 완전한 영원한 곳. 여러분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마지막 열매가 천국의 열매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고령화. 아까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제일 밑에요. 노인 복지 제로. 또 빈곤한 노인층 점점. 일본 같은 데는 노년 고령 인구가 일찍 왔기 때문에 그런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통일을 보면 전부 다 일본은요. 우리는 젊은 아줌마 아가씨들이 보고 있잖아 앉아서. 일본 사람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걸 봐요. 딱 옷 입고 할아버지 모자 딱 쓰고 그것도 앉아서 보지 않아 서서 이렇게 지나가는 통일료 받고 그래요. 딱 그렇게 체제가 돼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안 돼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노인층 와버리니까 은퇴지 할 일도 없고지. 근데다가 우리 한국 사람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다 뭐 많든 적든 있는 거 다 틀어줬는데 이제 옛날과 달라서 좀 미안한 얘기면 우리 랩런트는 미안한 얘기인데 부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래 관심도 없지. 그러면 이제 빈털털해 돼가지고 노인들이 오갈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이 한국 1위. 이제 외롭지. 돈 없지. 자식들도 안 돌아보지. 인생이 허무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 좀 미안합니다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두고두고 하나님은 미사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늙었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내세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맞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내주.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찬송 나왔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는 가장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고 낙심도 없고 분열도 없고 짜증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여러분 마음부터 행복해 할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 과정은 참 보기 아름답다. 하나님 나라. 주인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 그러면 돼요.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요새는 하도 뭐 TV 먹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잠깐이요. 배만 나오고 살만 찌 별것 없어요. 진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이 땅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천국 아니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고 있는 약한 흑암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계속 이것은요 불신앙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싸워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불신앙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한번 해보시라니 성경에 나왔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줬다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안 믿습니까? 꼭 귀신 들려면 어떻게 할까 그럴 겁니까? 지금도 무너뜨려야 돼요. 귀신도 여러 가지요. 그렇게 정신 왔다 갔다 만들지도 하지만 멀쩡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바꿔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건 다 내가 볼 때는 귀신 장난이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귀신 역사. 그렇게 안 보이게 속인다니까. 거짓의 압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직장에서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그 이름. 이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힘있게 보이고. 그 영역입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움직인다는데 그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전도 언약입니다. 이 전도 언약은 정확히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미 다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세계를 움직이신 분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단을 못 이기고 세계 살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걸 못 찾고 맨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못 살려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여러분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단 말이 아니고 이 땅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훌륭하고 간지자고 많이 배우고 또 나름대로 세상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딱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그 이름으로 하자고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좋은 이름 놔두고 왜 우리가 안 씁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했는데 부르면 되는 것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모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걸 말이에요. 뭐 돈 주고 사람 말도 아니고 수고란 말도 믿기만 하라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늘 말합니다만 시원찮고 또 뭐 별 볼 일 없는 분이 있다면 아이고 너나 믿어라 그러는데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들만 천지를 움직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만이라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성경은 내 믿음대로 절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미 이것도 약속했어요. 복음운동. 복음운동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운동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를 축복하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을 누리면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 단체에서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운동.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것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팀 사역. 만나야 되니까 그 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정에서 누리는 겁니다. 미션 홈.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서 분명히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교회 운동, 일천지역의 지교회 운동 하자고 말입니다. 곳곳에 하나님 말씀, 복음 운동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이 맞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의 일터에서 또 학생은 학교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생명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살리기 바랍니다. 살리는 운동. 근데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인간을 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근데 그 집을 노예를 바꿔버리잖아요. 그건 요셉이 바꾼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 현장에도 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 말. 안 그러면 내가 끌려가요. 내가 끌려가요. 흑암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내가 끌려간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 가장 시작은요. 만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게 뭐 나쁩니까? 근데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한테. 흑암의 속에 있는 여자들한테. 그게 끌어올 만한 힘이 없으니까. 결혼도요. 그 사람 살릴 자신 없으면 딱 잘라야 돼요. 목사님 저는 불신 가족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세요. 그러나 힘 없으면 하지 마세요. 평생 고생하니까. 점점 복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불신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괜찮은데 후대까지도 무슨 죄입니까? 후대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 뭐 교회 다니는 건 뭐 대수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천국과 지옥이 딱 중간에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안 믿으면 지옥. 아무리 이상해도 믿으면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한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안 믿으면 마귀 자녀예요. 그래 나왔잖아요. 믿으면 빛이요, 안 믿으면 어둠이요. 믿으면 생명이요, 안 믿으면 사망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믿으면 의인이요, 안 믿으면 악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었고 그렇게 성경 기록가 있는데 어찌 그것을 우리가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똑같은 종교생활을 해요. 안 믿어지면. 또 안 믿어지면 내 머리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안 믿으면 내 머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모든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종교생활은 결국은 죽도록 고생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헛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삶의 현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전도 언약, 세계문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만 성공하세요. 세 가지 성공. 무슨 성공이냐? 늘 말하지만 예배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집중. 왜 앞자리에 줬냐? 집중하라고 그런 거예요. 집중. 뒤에 있으면 아무래도 애들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예배 때는 딴 거 다 놓고 진짜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 먼저 와서 자리 딱 앉고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정말 1대1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걸 준비하지 뭘 준비합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믿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기도 성공. 그리고 전도 성공. 전도 성공 어렵잖아요. 삶 속에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이야, 하나님 믿으면 저기 되는구나. 그 전도요.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한 번 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보디발이 나중에 애굽 왕이 보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끝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총리됐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짜 응답받기 바랍니다. 세상 응답 말고 하나님께만 주시는 응답. 세상 사람 따라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걸 유일성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걸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런 노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무 땅에서 100배 농사를 내고 거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도, 전도 꼭 지어가세요. 늘 기도하세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삼원을 온대 말씀, 온대 기도, 온대 전도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 오늘 또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취된 그 자리가 전도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온대 기도. 그럼 이 말씀을 그냥 놔두지 말고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이번 주에 이거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열매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좀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순간순간. 그럼 내가 무슨 열매를 받을까? 무슨 열매? 삶의 열매일까? 영혼 열매일까?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의 열매일까? 이걸 붙잡고 한번 기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자리가 이제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라고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 추수감사절을 우리 앞두고 이제 결론적으로 언약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감사할 만큼 우리 삶 속에 제일 안 되는 것이 감사잖아요. 감사는 좀 조건적인데 하나님은 조건의 감사를 말하잖아요. 그냥 감사요.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맞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여튼 저는 솔직히 뭐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누워있는데도 감사해요. 내가 편하게 누워있다는 너무 감사해요. 다음 사람 몸이 아프고 뒤틀리고 잠도 안 날린다는 편이 그 작은 거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순간 그걸 많이 느껴요. 야, 내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다른 사람 지쳐가지고 나와서 가물가물하고 못 나오고 난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에 못 나오신 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나흘 동안 새벽에 나오세요. 뭐든 다 나오세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 잠자고 나오세요. 안 그러면 교회 와서 주무시고 예배도 드리고 하고. 나흘 동안이니까 나흘 동안. 돈 없으신 분들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이번 나흘 동안 내가 새벽 예배 지키겠다. 특별 새벽 기도예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일본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평소에 사모님이 지병이 있어요. 지병. 그래 병원에서도 이제 딱 손 놨어.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 좀 무리하게 하면 이거 심해지면 생명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아직은 이제 50대 한 중반이니까 아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사모님들이. 근데 자기가 이게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뭐 쉴 틈이 없으니까 늘 옆에 이제 뭐 선교사님은 이제 목사님은 이제 걱정이죠. 당신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어떤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깨끗이 병이 날아갔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놀리는 거예요. 분명히 조심하라 했는데 뭘 약 먹었습니까? 약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뭐 불러가시면 가볼 것이고 또 더 일하라면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어차피 나를 일하려고 하신다면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새벽마다 집중기도 했어요. 그때 어느 날 그게 날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꼭 병 고친다는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또 할 일이 많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어요. 나고야에서 제일 큰 교회 됐어요. 그리고 막 지역마다 저녁에 막 지교회가 막 7군데 세워지고 그 지구가 우뚝 솟는 교회당 건물까지. 그 이번에도 큰 버스도 하나 샀어요. 어떤 의사 장로님인데 이 양반이 일본 사람인데 너무 은혜 받고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선교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버스도 사버리고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분이 의사인데 피부과 의사예요. 근데 날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점심시간 빼놓고는 끊어지지 않아요. 막 밖에서 줄을 기다리고 번호표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뭐 큰 병원 아니 단가병원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쉴 틈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데 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맞추면 돼요. 하나님 자녀 누구한테 맞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먼저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도록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러면 돼요. 저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 복음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명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이 교회 다니도요 하나가 안 되면 서로 갈등이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도 갈등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갈등 줘서 이간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명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구원 속에, 복음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그냥 막 묶어서 끌고 와서요 이번은. 농담이지만 좀 그런 마음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한 주간 집중기도 하시면서 모든 가족이 다음 주 수수감사절에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가정이 사는 길이 그게 교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응답의 열매 있는 현장 꼭 기도하세요. 응답의 열매. 현장. 여러분 현장에 진짜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 열매 있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교회는 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응답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는 정말로 복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언약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한두 개를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에 전 성도가 추수감사절에 축복을 누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 언약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전 성도 가족들이 모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